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래도 우리 마음을 잘 입을 모아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영적인 조급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반응이 달랐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둘 다 영적인 조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적인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쌍둥이 두 아들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어머니 이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손과 목에다 털을 감싸고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인가 이제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만져보니까 어떻습니까? 털이 있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니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에서의 향취가 나는 것을 보고 야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에서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29절 특별히 보면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야곱에게 준 축복이 뭐냐 하면은 만민이 야곱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도 다 어떻게 해요? 야곱을 주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다 뭐냐면은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의 말인 것이에요. 장자가 뭐예요? 받아야 될 축복의 말을 에서에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하게 되냐면은 야곱에게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삭은요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는 동안에 에서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들에서 열심히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위하여서 잡은 고기를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로 가져오게 되면서 에서가 기대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제 큰 축복을 받게 되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딱 다가왔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떻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누군가가 와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다 해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순간 이제 에서는 알게 되죠. 동생 야곱이 이 모든 일을 꾸몄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울부짖게 됩니다. 그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3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아버지 얘기를 들은 가운데서도 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그래도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막 사정을 해요. 근데 아버지의 대답이 뭐예요? 축복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먼저 사람인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줘가지고 축복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가 울부짖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서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그것을 다 축복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정말 떼를 쓰는 거죠, 지금 에서가. 그렇지만 아버지 이삭의 대답은 뭡니까?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축복의 말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현대인들의 입장, 우리 이 시대의 입장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요즘 관점으로 보면은 야곱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사기를 친 거잖아요.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사기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취소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서류를 쓴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냥 말로 축복을 해준 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거라면은 진짜 이제 받아야 할 사람이 에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할 일은 뭐냐면 그냥 취소해 버리면 돼요. 야곱에게 축복말 해준 거 취소. 그리고 내가 너한테 다시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시대의 생각일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 바꾸는 거가 뭐예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요. 요즘에 뭐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한참이고 있는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러고요. 대통령 말을 믿지 않아요. 대통령 말을.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말도 믿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 당해온 게 많은 거예요. 무슨 당했어요? 말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치가들이나 사회의 그런 지도층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바꿔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하는 말도 안 믿고 국회의원이 하는 말도 안 믿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지도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도 뭐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뱉는 말에 대해서 그 내뱉은 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말 좀 바꾸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유익이 된 상황이라면 이전에 내가 무슨 말을 했던 상관없이 그 말을 바꾸어 버리는 것이 이 시대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말을 한번 내뱉으면은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은 번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일단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은 어때요? 이미 축복의 말을 해준 거예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쉽게 말을 내뱉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뱉은 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삭과 에서와 야곱의 축복의 장면의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말을 한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우리가 좀 느끼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뭐냐면 그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보증을 쓰게 된 거예요. 한국에는 왜 보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 보증도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 보증 때문에 집 날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친한 사람의 보증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돈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쟁이들이 누구한테 찾아왔냐 하면은 이 집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보증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지금 어딘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보증을 쓴 당신이 빚을 같이 갚으십시오라고 이제 빚쟁이가 막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도 뭐 당장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보증을 썼으니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지금 당장은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집이 2층짜리 집 하나가 있으니까 제가 이 집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팔아가지고 당신들의 빚을 내가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빚쟁이들을 설득한 것이에요. 근데 빚쟁이들이 이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이 그 집을 언제 팔 줄 아냐. 그리고 판다 손 치더라도 그 판 돈으로 내 빚을 갚을 거라고 하는, 나한테 빚을 갚을 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못 믿겠다. 당장 돈을 갚아라 라고 막 협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 한마디 하고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 진짜 집을 팔아가지고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자기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한국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데에는 이런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자기의 손해를 감당해내는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도전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요즘 시대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높이고 가장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뭐예요?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뭐예요?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들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신실하심을 무엇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에 다른 피조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에게만 뭐를 줬다라는 거예요? 말을 줬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고 사람들 간에 교제하게끔 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그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인간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말한 거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에게 간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말에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말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에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의 중요성을 소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게 된 것은요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속임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근데 더 큰 원인은 뭔지 아세요? 에서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25장에서 자기가 배고플 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럴 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는 대신에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뱉은 거예요. 그 말을 내뱉을 때에 내뱉은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자기가 누려야 될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내뱉은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축복을 빼앗기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은 바로 에서가 자신의 말의 중요성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해야 될 게 뭔가 이걸 잘 알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훈련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돼요. 어떤 훈련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셔퍼드 라이프 빨리 하세요.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막 미치겠죠. 막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정죄하거나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다 성도님들 못하시면 못하시는 상황 다 이해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해요. 좀 나아지실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걸 해야 돼요. 왜?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 그냥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2000년, 3000년의 역사적인 갭이 있는데 그걸 그냥 알 수 없잖아요. 불과 100년 전에 쓰여진 한글도 읽기 힘들어요. 100년 전에 썼던 이렇게 일제시대 때 썼던 강정기에 썼던 시나 소설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원문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우리가 그냥 배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셔야 돼요. 또 뭐 하셔야 돼요? 찬양하는 법도 배우셔야 돼요. 목소리를 좋게 한다 그런 게 아니라요. 찬양은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걸 배우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근데 무엇보다 어떻게 훈련해야 될 게 뭘까요? 말하는 훈련하셔야 돼요. 언어의 훈련하셔야 돼요. 언어가 고쳐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언어의 훈련이 기독교의 신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자기가 말한 것은 어떻게 해요? 지키는 훈련하셔야 돼요. 이 세대가 말한 거로 쉽게 뒤집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아까 그 말씀드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한 말을 지키는 것부터 먼저 원어 훈련이 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말하는 습관을 고치셔야 돼요. 특별히 뭐예요?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상대방에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달라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언어를 어떻게 해요? 자기 언어 습관을 관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같이 일해보고 성김에 모임해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자기는 모르는 언어 습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벌어져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를 고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계속 문제가 생겨요? 언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 뭘까요? 내 언어 습관이 뭔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타까운 것이 자기의 언어 습관을 잘 몰라요. 자기가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상처 주는 말을 하는지 몰라요. 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습관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하는데 자기가 몰라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은 부부관계가 원활해질 수 없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원활해질 수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원활해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훈련을 할 때 영성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예요? 언어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본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노인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노인은요, 장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님이어서 이제 저런 길거리에다가 이제 앉아가지고 동전통을 놓고 이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구걸하지 않고 앞에다가 뭐라고 써서 이제 구걸을 하냐면은 I'm blind, please help me 하면서 나는 장님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글씨를 적어가지고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제 동전을 뭐 어떤 사람이 하나씩 가끔가다 이렇게 던져주게 됩니다. 근데 한 여자가 이 구걸하는 이 노인의 모습을 보더니 다가와서는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종이의 뒷면에다가 뭐라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다 딱 둬요. 그러니까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글이 아니라 이 여자가 쓴 글을 앞에다 놓고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더니 동전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던져주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썼는데 그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동전을 던져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참 있다가 다시 이 장님인 구걸하는 사람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노인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썼길래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에게 동전을 주는 것입니까? 이전과는 무엇인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뭐라고 썼는지를 알 수 없는데 도대체 뭐라고 썼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여자가 쓴 글씨가 뭐였냐면 이것이요. It's a beautiful day and I can't see it. 뭐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의도잖아요. 뭐예요? 똑같은 의도는 뭐예요?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표현이 달라지게 되자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의도이지만 표현을 달리해서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화창한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라고 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전을 더 그 사람에게 던져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의미지만 표현이 달라지게 될 때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시면요. 아이고,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네, 뭐죠 이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이순신 장군. 명량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나와가지고 이 말이 더 유명해지게 되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이 말은 이 선조 왕에게 이순신 장군이 편지를 쓰면서 썼던 글이에요. 근데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냐 하면은 일본군이 이제 330척의 배를 가지고 명량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칠량전이라고 하는 바다에서의 해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일본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조선의 배가 많이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조 왕에게 보고가 들어오는데, 어떤 보고가 들어오냐면은 330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군이 지금 명량으로 진입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의 대수는 12척밖에 없습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선조는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하다가 이순신 장군에게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해군은 더 이상 안 된다, 해군으로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해군을 육군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육군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치르자라고 이제 명령을 이순신 장군에게 내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명령을 선조에게 편지로서 상소문을 올릴 때 뭐라고 상소문을 올린 거예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에게 똑같은 보고가 올라오는데 같은 상황인 거예요. 배는 12척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보고는 뭐였어요? 우리가 12척밖에 없습니다. 근데 330척이 오는 일본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은 똑같은 12척을 보면서 12척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직 12척이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12척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상소문을 올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결론 아시나요? 모르세요? 그럼 이게 말할 수 없는데 명량을 제가 이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누수하게 스포일하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은 12척 가지고 이긴다고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해전의 전쟁 가운데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이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를 이순신 장군이 승리를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와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말이라도 사람을 기분 나쁘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같은 말이어도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속을 긁어놓는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근데 같은 말이어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본인이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실컷 상대방의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들어 놓고 상대방의 마음은 다 뭉그러졌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마디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도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나는 맞는 말만 해.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쁜 건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러니까 나는 맞는 말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알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 잔소리는 틀린 말을 하는 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잔소리는 맞는 말을 하는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성경은요, 맞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권면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잔소리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떻게 해요? 권면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는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 잘못한 일을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해요? 권면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교회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내가 한 말로 나는 맞는 말만 했고 나는 뒤끝이 없는 말만 했는데 상대방의 기분이 나빠졌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기분 나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일단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한 게 뭐가 잘못됐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한테 말할 대로 자녀가 마음이 상하면은 엄마가 말이야, 아빠가 말이야, 얘기했는데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녀가 만약에 기분 나빴다 그러면 자기 언어 습관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이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팁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팁은요. 같은 말이어도 다른 사람한테 기분 안 나쁘게 말하는 방법 첫 번째. 이거는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뭐냐면은 I 메시지로 얘기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요. You 메시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왜 그래? 너 때문에 화가 나. 너 때문에 짜증나. 주어가 뭐죠? you예요. you. 당신이야, 당신. 그러니까 you가 주어가 돼서 너가 주어가 돼서 말하면 다 기분 나빠져요. 근데 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해요? 이게 I가 주어가 되면 내가 주어가 되면 기분이 안 나쁘게 됩니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마음이 아파.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은 아빠가 되게 속상해. 라고 말하면요.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아내하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죠. 당신 저것 좀 해. 뭐. 당신 저것 좀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이 쓰레기를 치워주면은 내가 참 행복해. 간지러우세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말 못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기분이 안 나빠진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할 때도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가 승진했다, 자기가 만약에 뭐 봉급이 올랐다, 자기가 뭐 큰일을 했다. 그래서 막 아내한테 얘기하면은 아내가 어떻게 말해줘야 됩니까? 나 오늘 승진했어. 뭐 월급이 올랐어. 나 회사에서 뭐 이런 프로젝트를 잘 끝냈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내가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세요? 여기 저희 교회 분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또 얘기하면 안 되지. 다른 분들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했어. 프로젝트 성공했어. 이러면 어떻게? 아유 잘했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커봐. 내가 말한 대로 하니까 되잖아. 당신은 내 말만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칭찬할 때도 칭찬해요?
정말 당신이 승진하고 당신이 월급이 오르고 당신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I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냐라고 말하면요,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우린 본성적으로 U 메시지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I 메시지로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시대요? 김 집사 저것 좀 해. 김 집사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성이 김 집사님이 제일 김이 많기 때문에 뭐 이 집사, 유 집사 뭐 저것 좀 해.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 김 집사님 이거 해주시면은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제 도와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희 교회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안 도와줄 분이 없어요. 근데 도와주려고 싶은 마음 있어도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유 메시지로 나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상처받고 아프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지켜볼 거예요. I 메시지로 하는 U 메시지 이런 거 할 때 I 메시지로 U 메시지로 하는 사람한테 $1씩 벌금 받기 막 이러면 좋은데 벌금함 들고 다니면서 U 메시지로 이야기하면 다 벌금 한 번씩 받고 막 반응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 언어 습관을 고치. 가정에서도 그러고 성도들 가운데 그러고 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로 하면요, 같은 말이라도 분명히 기분 나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게 돼요. 자녀가 잘못을 하게 돼요. 배우자가 잘못을 하게 돼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야기할 때 누군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야기할 때에 잘못한 그 내용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내용과 상관없는 존재에 대한 지적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도 존재를 흔드는 말을 해버리면 그게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공부를 이제 성적을 잘못 받아왔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IQ가 낮아가지고 성적을 잘 못 받아오면은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충분히 할 만한 애인데 게을러가지고 노력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성적을 잘 못 받아왔다. 그럼 그 부분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지적을 할 때에 너가 게으르고 네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험을 잘 못 받아온 거니까 다음번에는 네가 성실하게 이런 일을 하면 좋겠어 라고 말을 끝내버리면 되는데 보통 어떻게 됩니까?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너가 도대체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뭐요? 그 아이의 존재를 흔들어버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뭐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배우자가 무엇인가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실수한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보통 어떻게 말이 나갑니까? 어이구, 당신이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너 여기 더 나가서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이런 말까지 이제 나가게 되면 어떻게 그게 그 잘못한 결과가 분명히 자기도 잘못한 걸 아는데 그렇게 존재를 흔들어버리는 말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될 때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존재를 건드리는 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같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잘 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잘하는 거를 말해주는 연습을 하세요. 같은 상황이어도. 저희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리를 갓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요리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뭐 칼질을 뭐 해봤겠습니까? 어머니와 같이 살면 다 어머니가 해주셨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에서 부엌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엌 봉사를 할 때 저희가 아내가 뭐 하면 열심히 합니다. 저희 아내는 성실하긴 해요.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개근, 중학교 개근, 고등학교 개근, 대학교 개근. 저는 어떨까요? 초등학교 개근상 못 받고, 중학교 개근상 못 받고, 고등학교 개근상 못 받고, 대학교 때는 1학년 때는 거의 절반은 수업 빠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고 살았는데 저희 아내는 이렇게 개근상을 다 받을 줄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성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엌 봉사를 하는데도 열심히 성실하게 했죠. 뭐 썰으라 그러면 썰고, 닦으라 그러면 닦고, 뭐 나르라 그러면 나르고,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설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그걸 지켜보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아이고 우리 유 목사님은 개척교회 하기는 틀렸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사모가 이렇게 요리도 잘하고 막 이래야지 개척교회 하게 되면 막 성도들도 베풀고 이러면서 막 하겠지만은 딱 보니까 요리 실력을 보니까 이게 이 부엌에서 봉사하는 거 보니까 이 개척교회 하기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부족하고 좀 모자르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말을 할 때 뭐를 해주면 좋아요? 열심히 한다.
수고한다, 애쓴다 이 말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어설픈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아이고 개척교회긴 틀렸네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 그분은 뒤끝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때때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같은 상황인데 잘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우리의 습관은 뭐냐면 잘 못하고 있는 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교회 봉사를 할 때에 서로 기쁘게 교회 봉사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각자가 작은 일들을 해서 함께하면 교회는 즐거워요. 근데 혼자 다 맡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 때도 지금 주방위원회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방팀장으로 그동안 이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애쓰고 수고한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음 사람이 엄두를 못 내요. 와, 나는 저렇게 못한다.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주방팀을 지금 맡지 못하는 상황. 근데 다들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저는 주방팀장 말고는 다 도와줄 수 있어요. 누가 주방팀장 하면은 제가 도와할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위원회 형식으로 하자. 그래서 그동안 주방팀장이 맡았던 너무 많은 일들 다 쪼개가지고 각자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 가져서 위원회 형식으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또 홍장로님하고 홍근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셔가지고 위원회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분담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는 어때야지 좋은 회사입니까? 10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하면 그 회사는 잘하는 회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0사람이 할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찾게 되죠. 천재들을 찾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천재 한 명을 찾는 게 어설픈 100명 찾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천재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회사가 일어난다라고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10사람이 할 일을 혼자 하는 곳이 아니라 그럼 효율적이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해요? 결과에 대해서 잘못 지적하게 돼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효율적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혼자 할 일을 10명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때때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왜? 중요한 것은 교회는 결과가 잘 나왔느냐 효율적으로 일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협력하고 있느냐 아니냐, 함께 더불어서 일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누군가를 평가하지 마세요. 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자기가 못한다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교회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잘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잘해서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데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부족하고 연약한 걸 자기가 잘 아는 상태에서 교회 일 봉사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거 연약한 거를 평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잘하는데. 자기도 잘하라고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교회 일이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하자라고 나섰는데 거기다 대고 굳이 평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본인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일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칭찬해주는 말만 교회에서 하세요. 이제 4월달부터 이제 부엌 봉사 뭐 여러 가지 봉사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꼭 하셔야 될 말이 있어요. 식사하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엌에서 봉사하고 있는 섬김위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십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거 끝!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예요? 짜니? 싱겁니? 고기가 많이 들어갔니? 덜 들어갔니? 어느 섬김에는 푸짐하게 하는데 너희는 왜 그러니? 그래서 메뉴도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는 잘하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고기가 발에 담궜다 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뭐예요? 잘했다, 애썼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짜다, 싱겁다 이런 얘기가 제가 들어오면 제가 1불씩 다 벌금 받으러 다닐 거예요. 1불이면 너무 작아가지고 아무 이게 뭐 통제력이 없나? 그러니까 교회 일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어도 기분 나쁘면 잔소리 되는 거예요. 잔소리 하시는 분은 맞는 말 하시겠지만 상대방은 상처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일하면서 부엌 봉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많이 했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막 100명, 200명 밥을 하는 거 보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 해보니까 그래도 물론 성김예별로는 밥은 잘 먹을 수 있어요. 밥 먹는 게 교회에 와서 밥 먹는 게 목적이면은 성김예별로 먹으면 돼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친교를 해야 되는데 친교는 이 오고 가면서 한 공간에서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이런 장이 있어야지만이 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밥을 다시 식사를 교회 하는 걸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엌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일 열심히 막 10년, 20년 막 이렇게 섬기는데 결국은 나중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떠나시거나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부엌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수고하고 했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게 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을 나눠서 하고 그리고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잘했다. 연습해 볼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부엌에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게 정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저는 작은 자들이 모여서 작은 일을 하는데 교회가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게 저는 교회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쁨 가운데 해요. 평가 내리지 못해요. 잘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 못하는 거 더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마음을 막 후벼파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은 그 못하던 사람도 잘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에 관한 실험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MBC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아나운서실에서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MBC 아나운서를 한글날 특집으로 한 건데 병에다가 밥을 넣었어요. 밥을. 그래서 한 병에다가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태그를 붙여놓고 이 병에다는 그 아나운서실에서 되게 많잖아요. 이 병에다가는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같은. 또 한 병을 놨어요. 그 병에다는 밥을 넣었는데 거기다는 짜증나.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만 이 병에다 하라고 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동안 그 아나운서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그런 걸 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짜증나라고 말한 병에 담겨진 밥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피면서 썩어버렸대요. 그런데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병의 밥에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피면서 이렇게 약간 누룽 냄새 있잖아요. 그런 누룽지 같은 그런 구수한 냄새가 나는 밥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믿겨지시나요?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러한 실험이 전 세계의 대학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말이 미치는 영향력, 무생물에게 미치는 이 무생물이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또 말을 못 알아듣는 생명체들, 식물이라든가 뭐 동물이라든가 이런 걸 키울 때에도 무슨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무생물도 그러고 알아듣지 못하는 생물도 그러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심지어 말을 알아듣는 우리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고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언어를 고쳐서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좀 하얗고 뽀얗고 이런 곰팡이가 피어오르면서 정말 쓰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꾸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그런 말들 주고받으면서 내 주변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만 보고 선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한국에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쓴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수녀님이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좀 드려지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